예수님께서는요, 비유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한 그런 것들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오늘 본문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상당히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요한복음부터 읽기를 권면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요, 요한복음의 내용은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뭐라는 거죠? 농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 자신과 우리 신자와의 관계를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절 말씀이 상당히 좀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 그리고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관계 지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결과물입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를 보고 아버지는 농부란, 농부는 그 가지를 잘라낸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니까요. 열매가 있으면요, 그러면 그 가지를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이 가지를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들은 그걸 저 가지를 잘 보호하고, 그리고 전지라고 그러죠. 다 잘라줘 가지고 열매가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과수의 비결이더라고요. 과수원 열매를 사과나 배나 다 따면 할 일이 있겠나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매를 다 따난 추수를 다 한 다음에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우짜란 가지들은 다 잘라주고요, 거름을 하고요,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열매들이 잘 맺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4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진액을 공급받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열매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열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열매가요, 누구 열매인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스스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배나무에 접을 붙였으면 배가 열리는 겁니다. 내 열매가 아니에요. 바로 누구의 열매일까요? 주님의 열매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삶의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향수 하나를 뿌려도 향수 냄새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 향수를 몸에 뿌려도 그 향기가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고요, 내가 바라는, 내가 어떠한 것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삶의, 저는 열매라고 봐요. 삶의 열매라고 봐요.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거하고 삶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삶은 엉망으로 사는데도 믿음이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다가 남의 집 호박 따가지고 가서 된장을 끓여 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에 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고, 내가 가다가 남의 집 호박이지만 따가지고 된장 끓여 먹는 건 또 된장 끓여 먹는 거고, 이게 믿음과 삶을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잘못된 가르침 속에 생겼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열매로서 그것을 알리라. 열매는 행위고, 행위로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이야기를요, 예수님이 많이 하세요. 열매로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럼 뭡니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대로 안 살면요,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래도 저는 믿는데요, 그건 자기가 믿는 거죠. 자기가 믿는 거죠. 여러분, 임신을 하면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임신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덧도 똑같이 한다고 그래요. 입덧도 똑같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상상 임신을 하면 나중에 아이는 낳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평안을 누리고 우리 마음대로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얘기하시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가지가 잘라진다는 겁니다. 잘라진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열매의 유무로 하나님 아버지의 액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잘 받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얼마나 인간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에 사람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이 주님을 옆으로 살짝 밀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도 내 스케줄에 따라서 예수님도 이렇게 옆으로 좀 놓고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지요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열매를 맺으려면 이 포도나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1절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이제 5절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 그 주님의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신자로 살아간다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참 놀라운 게, 다른 여타의 많은 것들은 그 일을 오래 하면 상당히 익숙해집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습니다. 진짜 개가 풍어를 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인가를 계속하면 익숙해져서 혼자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7, 8살 그때는 손이 많이 갑니다. 하지만 20살 넘고 30살 되면 이제 부모 손 안 가도 잘해서 독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은요 거꾸로예요. 처음에는 뭐 내가 믿는 것 같고, 뭐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해주는 것 같고, 내가 뭐 믿음 생활하는 것 같고, 내가 내 발로 교회 오는 것 같고, 처음에는 신앙에 대해서 독립심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이 신앙은요 의존도가 높아져요. 처음에는 뭐 내가 한 70은 하는 것 같고 예수님 한 30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신앙은 깊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무능력함을 경험하고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그것이 더 신자다운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적절하게 믿고 뭐 예수님 한 50, 뭐 예수님 50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죄송하니까 뭐 예수님은 51, 뭐 나는 49, 뭐 그 정도의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주님에 대한 신뢰를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고요, 열매가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잘라서 모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 맺는 삶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내 안에 그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접붙여진 가지와 포도나무가 하나가 된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복된 말씀이죠. 우리에게 관심이 더 가는 건 사실 하반절이에요. 하반절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고 싶은데 앞에서부터 가야 됩니다. 앞에서부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단서 조항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무엇을 구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걸맞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죠. 신앙의 원리는요,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내 속에 넣고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에서,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말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하, 참 저분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의 냄새가 나요. 마치 향수병에서 향기가 나듯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고 소원 성취되는 그런 유의 기도는 내 열매 맺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내 열매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열매를 맺으래요. 기도를 왜 합니까?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달래요. 그것이 똑같은 기도 같지만, 절에서 하는 기도나 교회에서 하는 기도나 똑같은 기도 같지만 기도의 근본부터가 다른 겁니다. 내 열매를 맺을 것이냐,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 차이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8절 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분투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정말 말씀 순종하는 그분에게, 그 성도에게, 그 신자에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맺게 하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오고 광합성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거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결코 궁핍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영혼과 모든 육체에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